네, 오늘은 아모스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볼 말씀은 4절에서 9절까지를 볼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4절에서 1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많고 해서 두 시간에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오늘은 4절에서 9절까지 이 단락 4절에서 17절까지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앞선 시간에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도 참혹한 것이기 때문에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들려줬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참혹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피하려면 너희는 나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지금까지 너희는 나를 찾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 너희는 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까지 나오게 했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찾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다른 우상을 지금 찾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 볼 말씀 아모스 5장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산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한 적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자, 오늘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자,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의 예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베델에서 길갈에서 아침으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또 수원제나 낙헌제로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찾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어떤 그 신앙하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게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신앙한다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뭔가를 이렇게 행하고 내어놓고 자기 할 바를 행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너희들이 어디로서 온 자인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고, 불법을 행한 자라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그래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행했는데 정작 받으시는 그분은 너희는 나를 섬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런 관점에서 늘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행하는 이것이 정말 말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교훈과 인간의 방법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불신이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 나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어떤 구원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어떤 성김과 나눔을 가지다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어떤 소원 목적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되지, 우리 어떤 인간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심히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반의 어떤 사람들의 그 샤머니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 지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베델로 길갈로 또 혹 브엘세바로 내려갈까 염려하는 어떤 선지자 말씀을 보았죠. 왜냐하면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고 찾았지만 그것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그 후반부에 가면 너희들이 찾은 거는 식국과 기운, 그들은 어떤 별들을 찾아서 그들의 신들을 섬긴 거 아니냐. 바로 이 식국과 그 기운은 아수르와 바벨론 신들이거든요. 그런 걸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서레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뭔가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 아닌 다른 우상신들의 한 것에 대한 이런 경고의 말씀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하나님이 애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과 같으니라. 왜 이런 그 남유다가 그 당시에 왜 바벨론에 포로로 갔느냐 하면 그들이 섬긴 신이 바벨론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 본토, 그 신들의 본토로 보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에 따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내법으로 섬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이 아닌 거고 바로 몰록 암몬의 신이에요. 암몬 족속의 신이고 네팔의 별, 바벨론의 어떤 토성, 아모스 5장 26절에는 기운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그 토성, 별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은 분명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드린다라고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심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작 드린 거는 그런 어떤 몰록과 레판의 별들이 그 너희들의 섬김을 다 받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들의 정신 사상이 여전히 애굽의 사상, 바벨론 사상 이런 거에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 사상으로 아무리 모세에게 보여준 그 식양대로 조석으로 떡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번제와 희생제사를 이렇게 드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왜냐? 너희들이 진정 예배 드리는 것은 너희들 안에 성령이신 그분이 와서 너희들 안이 성전화되어야지 진정 예배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영이 살고 또 그 영이 너희들이 살려주는 그 영이 너희들 진리로 인도해서 그래서 진리 가운데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진정 내가 받는 거지 너희가 정신사상이 여전히 애국 또는 암몬, 바벨론 그런 정신으로 나를 찾아본들 그것은 나를 찾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들의 어떤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 행위와 신앙의 행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종교는 인간의 자기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성의와 자기의 공로 이런 것이 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종교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살 길은 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 바로의 어떤 그 강팍함을 열장으로 심판하고 그 앞에 가로막는 홍해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 홍해를 잘 갈라버리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떤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어떤 성의를 다하는 이런 걸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렇게 찾으면 그 섬김을 누가 받느냐? 몰록과 에판의 별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가정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이 진정 성경 말씀에서 이루고 있는 그 내용인가, 이걸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의 인도자들이 일러주는 말이, 그 말들이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에 기반하고 있는 건가, 이걸 따져서 그 말씀이 이르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은 그냥 열심을 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누가 받는다? 우상 잡신들이 받는 거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생활, 그런 어떤 섬김을 하다가 이 생에 끝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열심과 노력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정 하나님의 어떤 믿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드림이 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애국 정신, 바벨론 정신, 이는 정신사상 개조운동이 먼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선 나를 찾으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바른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관계에 있는 그런 정신상태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까지 베델과 길갈을 찾아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수원제를 드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드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그것이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 베델은 그들의 어떤 단을 쌓았던 곳이고, 금송아지지만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또 길갈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12기념도를 세워서 기념했던 곳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거하던 곳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베델이나 길갈은 어떤 그 북이스라엘을 볼 때 그들의 어떤 하나님 섬기는 어떤 중심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들의 어떤 열심이 앞으로는 브엘세바까지 나아갈 것 같다라는 거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브엘세바는 실질적으로 그
남유다 이 남단에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북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먼 곳인데 그들의 어떤 열심이라는 것이 여기에 미칠 것 같은, 여기까지도 미칠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말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은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네게베 지역 그 성읍이죠. 그 브엘세바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잠시 이탁하기 위해서 블레셋 그랄 왕에게 이렇게 내려갔던 적이 있죠. 그 내려갔다가 사라를 뺏기는 그런 봉변을 당하기도 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서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다 막게 됐는데, 오히려 그 어떤 저주가 복이 되어서 사라의 태를 치유할 때 그 여인들의 태까지 다 이렇게 열어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그 그랄 땅에 이제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 우물 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과 그랄 왕의 종들이 이렇게 다투니까 거기를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 새끼 7마리를 주고 그 우물을 샀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이 이제 브엘세바인데, 거기 7의 우물, 또 7이라는 것은 맹세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맹세의 우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브엘세바였고, 또 우리가 창세기 지금 44장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체될 증거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46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다 이제 그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다 내려가는데, 그 내려갈 때 브엘세바에서 마지막 희생제사를 드린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각 어떤 족장 시대 때 그 족장들이 다 이 브엘세바하고는 깊은 관련이 있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냥 장소가 좋다고 하면 그냥 우리 그 미신 생기는 사람들은 큰 바위, 큰 나무 막 이런 데 찾듯이 꼭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하는 데면 자신들이 거기에 어떤 성의를 드리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곳으로 이렇게 삼아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린 거는 그건 상징이에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건 상징적인 것이었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뭐예요? 수가성 여인이 만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할 때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고 살려주는 영이 돼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로 그분이 헤아려주고 일러준 그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열심을 들여도 그 정신이 이미 아수르에 잡혀갔고 바벨론에 잡혀갔고 애굽에 잡혀갔고 그 정신들이 다 그렇게 팔려간 상황에서 어떤 장소를 찾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 사상이 하나님과 뭔가 핀트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핀트를 누가 맞추냐? 성령님이 맞춰요. 말씀이 맞춰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열심 내는 거, 하나님은 그거는 강야에서 그들이 드렸던 그 열심과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말씀을 볼 때 장소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너희들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서 증거를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거처가 하나님이 거할 만한 그런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의와 거룩의 어떤 말씀으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 새 사람으로서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모세에 따라서 광야 40년 동안 드렸던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는 누가 받느냐? 앞서서 봤듯이 몰록과 레판의 별들, 식국과 기운이 다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지금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나아가지 말고 브엘세바라도 가지 말고 너희들은 참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요셉의 집에 불같이 임해서 다 불로 살아버릴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베델의 그 신들이 이 불을 절대 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 8장 14절에 보면 이들이 단에 가서도 맹세하고 브엘세바 가서도 맹세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다 엎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또 경고를 해요.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들었을 때 진정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왜냐하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돌이키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해나가면 결국에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베델에서 길가에서 또 너희들의 열정으로 보면 브엘세바까지 나아갈 것 같고 이제 북쪽으로는 단까지 나아갈 것인데, 그렇게 너희들이 그 고집을 부리고 너희들의 어떤 그 열심이 너희들이 복받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행한다면 너희들은 불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불은 하나님이 던지는 불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베델에서 생기는 그 신들이 그 불을 절대 끌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경고의 말씀, 우리의 어떤 신앙을 점검하고 이렇게 할 때 뭔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밝은 빛을 보지 못하면 뭔가 일러주고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냥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옳음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끝내 고집하게 되면 이런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로서 내려주는 작은 어떤 매를 맞는 것이야.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견딘다 하더라도 이것을 끝내 고집하고 우리의 육신의 어떤 모든 것을 장막을 다 벗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됐을 때, 그때
최종적인 불심판으로 판결이 나면 어쩔 거냐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이 기독교계의 어떤 현상을 보면 참 참담해요. 그들이 대면 예배를 포기를 못한다고 그래요. 오늘 이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기독교계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그 방역에 협조를 구했던 것 같은데, 그 한기총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이렇게 공권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정 그들이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신앙관이라면 그들이 진정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지, 왜 이런 대회로 모이는 것들을 못하게 이렇게 코로나19로서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거리를 일정 거리를 두게끔 이런 어떤 애표적인, 이건 애표예요. 이런 어떤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고의 어떤 그런 메시지로 받지 못한다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하고 건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어떤 신앙 가운데서 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짧은 순간에 세상에 팔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의 어떤 양심을 이렇게 자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면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걸로부터 더 세상 신에게 굴복하는 그런 행위가 나로부터 건절되게 그런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지 말씀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이러면 지금 이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어떤 종교 행습은 거창하게 해요. 지금 제단에 나아가서 하는 거. 그런데 그 제단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해요?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마실 수 있는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 행성은 그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읍의 바산의 암소들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누군지 보세요.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건지 우리는 그걸 좀 새겨야 되겠죠. 오늘 조금 이렇게 음성이 자꾸 올라가네요. 자, 5장 7절을 봅니다. 정의를 선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자, 지금까지 선지자는 애가로 해서 말씀을 전했고, 또 너희들이 살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했어요. 너희들은 나들을 찾아라. 그러면 그게 살 길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베델과 길갈과 또 더 열심을 내서 브엘세바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거두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 특히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특히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정의는 재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재판 누가 했냐? 지도자들이 했죠. 그 사마리아 성의 지도자, 머리 되는 자들, 그들이 특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모스 2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다른 어떤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처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죄를 지적하는 그 첫 번째 죄가 뭐냐 하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쓰고 정작 죄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거, 은을 받고. 그래서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재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어떤 뇌물이 얼마나 습성화되어 있으면 가난한 자들을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의 재판을 행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뭐냐면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길갈로, 베델로, 베엘세바로 이렇게 자기들이 거기 나아가서 제단에서 제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누룩이 있었겠지만 그 수원제로 뭐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이렇게 열심을 겉으로는 이런 종교적 열심으로 번드르게 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또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움인데 의로움인데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항상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의 어떤 언약 내용을 신실하게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그 어떤 폭정에 신음할 때 그들의 어떤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이렇게 애굽시켰죠. 그리고 강약길을 행하게 했지만 끝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땅까지 이렇게 차지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모든 의로움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변개시켜 가지고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더 쟁취하고자 하는 이런 걸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를 땅에 던지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날로 이제 말을 하면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구속을 인간의 어떤 종교심을 부추기는 이런 걸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의를 버리는 건데 또 정의를 선속으로 만드는 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본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의중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것을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인간의 어떤 열심을 부추기는 어떤 그런 걸로 나아가게 한다라면 그것이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게 만드는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일러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열심을 부추기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속한 교회의 인도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북이스라엘이 받는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날 이 기독교계를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이렇게 보면 기독교계가 세상 사람들의 땅바닥에 발에 밟히고 있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어떤 너무도 이 시대와 이 선지자의 어떤 말씀과 너무도 잘 매칭이 되어 잘 살피세요.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는지. 그래서 특히 어떤 무리를 인도하는 인도 직분에 있는 자들은 특히 이 아모스 선지자의 어떤 경고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성경은 전체적인 내용이 인도자, 머리 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90%예요. 그거를 달리 해석해서 꼭 그 자기들에 속해 있는 그 양무리들에게 하는 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말씀들을 잘 새겨서 내가 어떤 교회에 어떤 인도를 받고 있는지 잘 새겨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8절에서 9절의 말씀 봅니다. 묘성과 산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한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리라. 자, 우리가 앞서서 이 연결시켜 보면 정의를 선수로 만들고 또 공의를 땅에 던지는 그 어떤 지도자 혹은 머리 되는 자들, 그들이 특히 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을 찾고 어떤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냐. 어?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찾은 거는 기운, 바벨론인들이 섬기는 그 토성, 또 아니면은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을 섬기는 신, 이는 신 아니냐. 이는 신들 누가 만들었냐. 묘성과 산성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너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또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낮밤을 주관하시고 어떤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나게 하고, 예? 또 바닷물을 수증기를 끌어올려서 비를 만들어서 땅에 뿌려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채소를 낼 수 있고 곡식을 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강한 자라고 섬긴 그 신들, 그 기껏해야 내가 만든 그 신들, 그런 신들, 갑자기 어느 날 패망이 찾아올 것인데 그들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도 함께 패망을 당해서 하나의 성을 쌓을 것이다. 산성을 쌓을 정도의 패망이 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섬기고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혹 세상신인 물질과 관련된 이런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구한다고 하면서 썩어지는 물질, 이 땅에서 어떤 효력이 이 땅의 효력으로 끝나는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진정 찾아서 만나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징벌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은 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이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다 끝나요. 그걸로서 끝이면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을게요. 이거는 혹 성경을 잘 모르는, 내가 요즘에 말씀을 건면하고 있는 그런 분이 혹시 들을까봐, 우리 군뱅이가 누에 알이 애벌레가 되죠. 그래서 누에가 돼요. 누에가 돼서 고치집을 짓고 번데기가 되죠. 그러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면 애벌레의 생명은 끝난 거죠. 끝났어요. 죽은 거예요. 애벌레의 생명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번데기가 고치집을 찍고 나올 때는 물로 나와요. 나비로 나와요. 나방으로 나와요. 그러면 애벌레의 생명이 번데기가 될 때는 이미 한 번은 애벌레의 생명은 끝나고 그 번데기에서 나방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처럼 한 번 죽음의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어봤어요? 본인들이 죽어봤냐고.
그게 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끝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해요? 그 애벌레의 생명을 보면 그게 끝이 아닌 걸 우리에게 표상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취하다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좀 궁핍하고 부족한 가운데 살지라도 영생이신 하나님을 믿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세계에 참여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이 말씀 듣기를 권한 특히 그런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 구하는 것을 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하나님이 그런 거 주자고 내가 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 땅에 유한한 거고 이 땅에서만 효력이 있는 그런 것을 주자고 이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지 잘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찾아서 만나야 될 하나님,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고 또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운영하는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망의 그늘이 아침이 되고 낮이 어두운 밤이 되고 밤이 또 낮이 되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그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또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수증기로 또 그것을 비로 만들어서 적시적소에 이렇게 뿌려주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은 그것을 끝내는 그것을 더 치력 같은 어두움으로 심판하는 그는 하나님.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면은 기쁜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그는 하나님. 그리고 힘없어 쓰러져가는 그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새 힘을 주셔서 또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어떤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내게 하는 그런 하나님 가운데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사는 어떤 그런 자. 이 복이 어떤 복인가? 이 땅에서 조금 누리고 조금 건세를 부릴 수 있는 그것과 바꿀 수 있나요? 이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생과 이 땅에 잠시 잠깐 누리다가 누구나 가는 삼성 이병철, 현대 정몽주 그런 그분들 다 지금 어디가 계시나요? 사람은 다 가요. 그러면 이 죽음 넘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죽음 넘어가 다 이게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이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게 진정 끝인가? 또 넘어갑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자, 선지자로부터 엄한 심판의 경고를 듣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떠한가? 따라서 오늘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침이 될 수도 있고 교훈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이 경고가 그냥 떠버려 흘러가 버릴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예배와 행함 그 보면 예배,
거기에는 절기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게 되면 그에 따른 헌금 봉투가 다 이렇게 열리죠. 그리고 각종 기도회라는 걸로 이렇게 모여서 종교 행위를 이렇게 막 행하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어떤 열심과 정성이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정성과 열심보다 덜하나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은 아닌가요? 또한 우리의 제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와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온전한 새 생명에 속하게 되는 것인데 혹 우리 자신의 공로와 우리의 의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 잘 살펴서 우리가 진정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그분과 만나서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언약 약속, 그 약속 속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